여러분, 이방 나라 가운데 니느웨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한 번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들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한 번은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나의 이 외침 앞에 니느웨는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회개가 아마 진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짐승까지 함께 굶기며 회개하는 전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말이죠. 그들은 철저히 낮아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됐죠? 네, 140년이요. 요나 선지자가 왔다 쓸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회개했던 기억도 잊혀져 갑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고도 어느샌가 다 잊었습니다. 니느웨는 다시 교만과 그 잔혹한 민족성을 드러내는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도 있고 요나 선지자로 외쳤던 40일이 지나서 멸망시키지 않으니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무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번에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요 집행입니다. 3장 1절 바 있을진저 피의 성 니느웨를 말하죠.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남의 민족을 짓밟고 빼앗고 탈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장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휙휙하는 채찍 소리. 짐승을 때리는 채찍이 아닐 것입니다. 그 성 곳곳에서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사로잡아와서 때리는 소리가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난무합니다. 채찍이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비명 소리가 나겠죠. 그 채찍에 맞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겠죠. 요나의 경고가 여러분 철회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유예된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는지 보시려고 유예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훔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경고를 읽고 과거로 돌아간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훔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는 결코 죄를 강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시는 것은 우유부단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충동적 감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니느웨는 이미 요나시대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악을 면제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겠다고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유예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어느 제 그때 모습이 다 잊혀지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때리는 것 같지 않고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겁없이 행합니다. 그게 니느웨예요. 시간이 지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훔을 보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지만 회개하지 않거나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이 다하면 뭐가 올까요? 심판이 옵니다. 나훔이 드러낸 니느웨의 실체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도 겁없이 남의 것을 탈취하고 무슨 피싱?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니느웨는 전쟁과 학살, 주변 민족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폭력과 혹독한 압제를 행했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들은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머리를 베어 성벽에 걸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나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불사르는 잔혹한 정치를 펼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폭력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고 자신들을 무너뜨릴 맞설 제국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어느새 살만하십니까? 삶에 힘이 생기고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여기저기 영향력이 뻗어가고 이제는 나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고, 이제는 나를 건들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니느웨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대적이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면 아무리 큰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무리 큰 부를 이룬 사람도, 아무리 큰 명성을 쌓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는 이 잔인한 성향대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멸망시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단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잔인한 이방 민족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고 잘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버려두시고 가만두시는가? 저들은 왜 그렇게 번성하는가? 의문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회개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언제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점점 깊어가고 그들의 죄가 점점 쌓여가자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주전 612년 하나님은 아수르 아래에 있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일으켜서 니느웨를 공격해 불과 3개월 만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니느웨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나훔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것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그래서 단순한 전쟁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하여 멸망한 것이지요.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니느웨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니느웨 시대에만 시행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심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거짓이 승리하고 의인이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묻지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행해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들을 따라간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훔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늙는 듯해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무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왜? 많은 민족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누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라는 말은 시기심이나 자기중심적 분노, 혹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같은 그런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유욕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그런 감정적 질투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이 멸시당하고 짓밟힐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나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복이라는 표현도 인간적인 안가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그분의 공의와 그래서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수르는 본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유다를 흔들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고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짐승처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 그들을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도를 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는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싸운다는 것은 권력의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질투와 사랑에서 비롯된 보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단지 한순간의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할 때 일어난 거룩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하시는 그런 성품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이시다. 나훔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한낮날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무거운 심판의 먹구름 속에서 활짝 열린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1장 7절.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평화의 날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심은 또한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서 울부짖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불안과 공포에 떨 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낮날의 산성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산성은 군사적 요새, 외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피난처를 뜻하죠. 그런데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킬 방어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나훔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낮날의 산성이시라. 아무리 방어수단이 없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위협적인 존재도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말이 상징적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앗수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갔다가 그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홈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는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앗수르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동맹을 시도하고 있었고 인간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다. 내게로 피하라.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취해야 할 유일한 길이었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질병,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파탄, 영적 침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환난. 이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피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위급할 때 우리가 진짜로 피하고 붙드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게 피하라. 내가 삼성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조건 없는 초대이며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잘 아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온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해 한번 주셨던 말씀. 그러나 잊혀졌던 하나님의 경고가 세월이 지난 후 나음을 통해서 더 무서운 심판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회개의 길에서 이탈한 니느웨는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 왔습니다. 죄인을 향해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사역이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닌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용서의 주님보다는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니느웨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이만하면 됐다 긴장을 풀고 나태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한 이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나훔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훔 선지자를 통한 경고대로 무서운 심판에 던져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 지금이 하나님께 피할 때라는 것. 지금 바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낮날의 산성이시라.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며 아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에는 그 문이 닫히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온전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회개하는 마음, 회개했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던 그리고 회개함으로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0년 만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의 주가 아니라 생명의 주로 맞이하고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홈서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했다가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